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매주 오면 이런 인사는 안 할 텐데 어쩌다가 오니까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오랜 기독교 전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죠? 잘 모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초대 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황제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일상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주기도문 하나에도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끼에 2번 먹을 수도 있죠. 누가 밥 걱정합니까?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이 귀족들이나 권력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올리브 기름을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포도를 많이 수출해서 좀 비싼 물건을 사올까? 그러니 농토를 줄이시고 돈 되는 작물을 심으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양식이 없는 겁니다. 정치가님, 곡식을 좀 더 심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팔 수 있는 걸 심어야 기중품을 사올 수 있잖아요. 무기를 사올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긴급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보니까 몸이 약한 분도 있는데 감사하죠. 저도 좀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건 동지입니다. 무슨 동지입니까? 연약한 동지. 네, 감기도 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기도 하고 나라와 권세, 황제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동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위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죠? 주님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는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 그렇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모이세요 그렇게 합니다. 모여야 자기한테 유익하겠죠. 또 책 열심히 봅시다 그래요. 경전, 불경도 열심히 읽고 유교 공자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절기도 열심히 지킵시다.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 집 앞에는 누가 문을 두드려요.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초막절을 지킵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단이죠. 자, 우리도 지키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게 뭐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그거는 착하게 살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날마다 듣죠. 착하게 삽시다. 뭐 나쁜 짓 하지 맙시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킵시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삽시다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달리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 뭐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놀랍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뭡니까? 나이 많다 그 뜻입니까?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부모들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자식들 사랑해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기 지키자.
착하게 살자, 많이 바치면 많이 얻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놀랍죠? 참 놀라운 것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모진 하나님이면 내가 어떻게 대항할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능한데 되게 못됐다. 그거 어떻게 싸워 이겨요? 방법이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마저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면 그리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그리운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신다는 겁니다. 보고 싶어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통증의 공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사랑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았든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뭐가 공유가 되죠? 재산이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기쁨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형편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 복을 받자,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설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먼저 고백하셨거든요. 나도 살아보니까 주님밖에 없던데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울 때도 있고 새벽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남이 안 하는 것도 하고. 왜 해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힘이 우리를 순수하게 움직이는 유일한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회피합니다. 본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은 뭐죠? 예수 믿는 겁니다. 저의 부업은 학교 선생입니다. 저의 직업은, 여러분 직업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직업 있어요? 직업 없습니까? 직업이 있잖아요. 무슨 직업?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볼까요? 크라운, 왕관이잖아요, 왕관. 모든 인생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왕관은 왕이 쓰는 관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명예, 부, 건강, 무슨 존대함, 이게 다 왕관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왕관을 쓰고 싶습니다. 왕관이죠? 왕관 쓰셨습니까, 여러분? 자, 영어로 왕관은 CROWN이죠. 맞습니까? 네,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여러분. CRO, 똑같죠? SS, 크로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은 왕관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한 재산은 왕관의 모형품도 10분의 1로 줄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재산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겁니다. 왕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관 가지고 있으면
90세 인생이 95세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왕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전에 지었던 모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이 뭡니까? 이전 것은 다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내 의식 속에 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본문이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택해 주셨고 영광을 주셨고 동행하셨고 율법도 주시고 잘못하면 예언자도 보내시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알아요? 오늘 성경 딱 보니까 자, 나라가 망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고국에 있겠습니다 하니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건 하나 지식이니까 성경 퀴즈하면 뭐 하나 더 맞겠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기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알아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과 우리 고관들이 하늘의 신을 믿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여신은 메소포타미아 신이니까 강대국 신을 믿어야지. 어디 이름도 없는 조그만 이스라엘 신을 믿어? 이왕 신을 믿으면 큰 나라의 신을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버린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우상을 안 믿기로 한 때부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듣는 때부터 우리는 망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진짜 못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우리도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나는 그때 부자였습니다. 나는 그때 명예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때 남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로 가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그래요. 다 자기 신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밀가루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신자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밀가루 한 포대 얻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뭐 집을 위해서 기도는 안 했죠. 옛날에는요, 우리 밀가루 한 포대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밀가루 신자라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교인 중에는 교회에서 조금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거 있죠. 그 뭡니까?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채워주시지만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아니 세상의 근간이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동기 목사 중에는 제일 나이가 어려요. 왜냐하면 재수한 적 없고 군대 갔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일 어린데 나이 든 목사님들이 이제 한 10명이 모이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금 십자가를 달고 다니자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표가 나니까 뭐 나쁜 짓 안 하겠죠. 술집에 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금 십자가를 달고 다니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저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잃는 걸 싫어하거든요.
금 십자가를 했는데 가다가 가난한 거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집에 안 가면 괜찮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금 십자가를 여기 든 사람이 그냥 가요? 떼줘야지. 나는 그게 아까워서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뭐 안 떼주겠죠. 안 떼주니까 하자 그랬겠죠. 근데 저는 떼줄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는 싫죠. 자, 그래서 저는 금십자가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때 5돈짜리 하자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할 걸 잘못했어요. 왜냐?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금값이 그때부터 10배나 올랐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금한 10돈씩은 있죠. 팔아버린 사람도 있고. 저도 10돈 있었거든요. 근데 팔았어요. 괜히. 지금 팔았으면 10배나 올랐을 텐데. 여러분, 집에 한 50돈 있나요? 어떤 사람 5돈밖에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재산은 예수님의 십자가, 크로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또 다른 종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 그리고 바리새인쯤 되면요, 집안이 괜찮아요. 신앙생활도 집안이 괜찮으니까 하는 겁니다. 학교도 집안이 괜찮아야 학교 다니죠. 바리새인은 사실상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포근하게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그렇진 않죠. 험한 세상 살면서 고통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고의 성경 연구가가 최고의 신앙인 맞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르는 사람은 아세요. 저는 성경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신앙인일까요? 전혀 아니올시다. 물어보세요. 알만한 사람에게. 전혀 아닙니다. 최고의 신앙인은 수도원에 있질 않아요.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밥만 먹는데 뭔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수도사님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예수께로 나갑니다. 다 경험자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경험자인데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왜 예수께로 나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길을 제시하는 스승은 많습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스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시는 분은 그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죠? 주님, 오늘 본문 성경 제목,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기복, 물질 주세요. 안 줘? 그러면 떠나. 이거 아니죠.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수련,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기도를 많이 해, 구제를 많이 해.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자기를 높이면 높을수록요, 이상하게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이 사람은 미안하게도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주님께로 가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서요 존경받던 사람인데요, 주님도 저를 좀 존경해 주실 것이요? 맞습니까? 주님, 나는 사람들이요 가면 전부 다 의자에서 일어서서 머리 숙이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뭐죠? 무관합니다. 알아서 사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발을 씻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손님 접대를 하면 발을 씻어줘야 돼요.
우리는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광야를 다니잖아요. 햇빛은 뜨겁고 그 발이 타요. 발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 50도, 40도, 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물을 내주고. 근데 좀 그저 그런 사람이 오면 종식께서 발 씻어줘. 그러겠죠?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발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씻어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높은 사람이 왔으면 이리 오세요. 제가 발 씻어줄게요.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손님으로 접대받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남들이 하는 기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도 밥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식사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끼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분이잖아요. 누가 밥 줍니까? 오병이어 남은 12광주리 그거 들고 다닐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그거 남은 거 들고 다니면서 광주리에 식사를 하던 그런 분이니까 밥을 먹었겠지만 나 같으면 먹기 힘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발을 씻는 사람입니까? 발 씻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으라고 말도 안 하는데 가서 자리 잡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주님이 너 귀한 사람이구나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를 좋아하세요.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안 겸손하잖아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 누가 나를 인정 안 하면 화난다. 무슨 일을 써더라도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 시도 안 와.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꽉 차 있거든요. 뭐가?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데 뭐로 더 채우겠어요? 하나도 없이 빈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없이 빈 사람들. 그거 막 무슨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막 스스로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머리에 기름도 안 발랐습니다. 기름을 왜 바르냐? 뜨거운 거리를 지나면 뜨거운 머리가 진짜 이스라엘 거기 광야 그러면요 타버려 그냥. 자,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기본령입니다. 안 하는 거 있죠. 왜 안 하죠? 예수님을 하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초대해놓고 사람을 완전히 남들 앞에서 망신 주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할 때 저것은 학교도 안 다닌 인간이야. 예수님 학교 안 다녔잖아요. 집안 내력, 아유, 목수 출신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 맞추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서로 만나면 입을 맞추거든요. 반갑습니다. 진짜 입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긋나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지? 무시하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정해놓은 수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알아주지 않네.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그랬죠. 제자들도 걸어 다녔으니까 발 씻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발 안 씻어줍니다. 그거 왜 내가 해? 제가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베드로? 내가 수제자인데 왜 내가 하지? 저거 했지. 안 하는 거야. 누가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할게. 성경에 없지만 물도 아마 예수님이 떠왔을 거예요. 물당번.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보고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발 씻을 물을 떠올 준비가 된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 나 사랑해?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참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주님 제가 사랑한 것 아시죠? 하도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 나 그래도 나 사랑한 건 맞잖아. 마음속으로 나 주님 배반했는데요. 나 주님 3번이나 모른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 그래도 나 사랑한 거 맞잖아. 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래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한 것 아시죠? 그럼 너 내 일을 맡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주의 사랑이.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도 바울도 또 누구? 다윗도 여러분도 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다른 신앙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짧게 말할게요. 죄인, 괴롭죠. 남들이 세상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볼까요? 실패자다 그 말이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자가 스스로. 죄인 맞죠? 얼마나 아픈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인하면 죄 지은 사람,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길을 놓고 볼 때 죄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냥 손가락 칵 찍어버렸잖아요. 세상이 그냥 실패한 인간이라고 찍어버리잖아요. 상처를 더 주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갔는데 어떤 나이가 한 10살은 넘었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고 장애가 있는 거죠.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러겠죠. 그게 고통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심지어는 아내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 모든 과거까지 씻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용기 가지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너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너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게 100점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이 여자는 비밀을 가진 여자죠. 남들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벌써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초대도 안 받은 데 나온 거죠. 주님 옆에 왔잖아요. 같이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주님 옆에 있고 싶죠? 사실 주님이 우리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안 보이세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있거든요. 이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죠, 발에. 자, 여러분, 제가 한 7년 전에 이 설교 부분적으로 하면서 질문했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 발에 몇 번 키스했을까요? 몇 번? 3번? 7번? 아닙니다. 4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절에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자,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뭐라고요? 그치지
아나타, 이게 사랑이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다음 뭡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딴 겁니까? 당신밖에 안 보여요. 자, 설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맞죠? 매주 듣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데 성경을 확 압축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경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뭔가 좀 이상해요, 교통. 근데 이거 세 가지 볼 때 이 교통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성령의 교통, 교제, 이게 뭘까? 통한다 소린가? 근데 제가 히브리 선생이니까 이 신약 성경을 거꾸로 히브리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 보듯이 히브리 성경을 읽는데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레위와 같은 말을 썼어요. 레위. 레아가 남편 야곱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남편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연합하게란 말은 떨어져 산다 그 말이죠.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레위라고 아들 이름을 줬는데 성령의 함께 하심, 우리 가족 되심,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께서 내 친구가 되실 뿐 아니라 나의 가족 되심,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헌신할 일이 있다면 성가대 하는 일도 왜죠?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왜 제가 설교합니까? 왜 설교하죠?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동행하신답니다. 힘내랍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라고 저보고 전해라 하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다 보면 송상할 때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붙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멘.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찬양할 텐데, 이것은 신상우 작곡, 서울대 작곡가 나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몽, 베토벤, 바이러스, 제빵, 김덕구, 이런 배경음악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귀한 찬송을 남겼고, 가사는 조은하 교수라고 카나다에 사는데 어릴 때 이민 가서 고생 많이 하면서 주님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사랑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선 사람들의 간증이 이 노래 속에 들어있습니다.